네, 열왕기상 17장 8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원진 교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 본 위기 극복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 본 위기 극복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본 위기 극복, 그렇죠? 봤죠? 첫 번째가 기도다, 기도. 위기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승리를 한 그런 장면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셨다.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와 엄청난 위기가 극복이 되고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자, 오늘 그것부터 다뤘는데 오늘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비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히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직장도 사라져가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 수많이 어디가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됐고 어디가 전쟁이 벌어져서 누가 어떻게 죽었나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는 더 이것들이 또 많아질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해요. 한국이 제일 안전해요. 그나마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그나마 어찌됐든 간에 새벽에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한국은. 그나마 미국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안전해요. 미국도 불안해요. 미국 불안해요. 뭐 어디 지역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냥 총으로 싸우래 그냥. 치안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역시 기도, 역시 예배에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림을 지도를 한번 생각하면 바로 위에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그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르밧.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26절에서 이를 사렙다라고 바꿔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렙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이 닫혀 온 땅에 큰 용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내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독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방 땅 과부족으로 가냐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사도. 그런데 엘리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왜 수리야 나아만 뿐이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만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병 안 고쳐주셨냐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셔야 돼요. 이방으로. 그것이 성취가 돼서 성취가. 신약시대에 와서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우리까지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사건. 이 엘리사 사건이. 자,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이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말대로 준행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준행했다.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17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8절, 15절. 그러니까 자, 이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갖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2년 반 동안 거기서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져버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 없어 물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셔서 2년 반 동안 그 주의 종 엘리야를 살게 하셔요. 근데 처음에 딱 갈 때 뭐냐면은 네가 먹으려고 하는 것들 나를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가 이거를 순종을 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그 믿음이 어떻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돈과 두로 이방 땅에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었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렸는데 나머지 7,0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고 7,000명을 제외하고 그렇게 믿음이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두루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렙다에 거기에 믿음의 여인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이제 믿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근데 아들 하나 있는 거하고 그거 먹고 죽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달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죽어요, 이게. 말을 믿고, 엘리야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하실 때,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역시 기도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고 그런 건데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따라. 주의 종의 지시와 주의 종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시고, 자,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주의 종을 보내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이게 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로가 과부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주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여인이 이 주의 종의 말을, 엘리야의 말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헌법입니다. 구원의 헌법이 역시 주의 종, 또 반복해서 죄송한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도 흔들려요 지금. 이 주의 종, 교회, 말씀, 이 세 가지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모세오경이 선포되고, 그리고 광야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1차적으로 주의 종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형성이 안 된단 말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역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초대교회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두중인을 준비시켜요. 두중인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선포됩니다. 계시록이 선포되고, 종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과 종말, 그러니까 계시록, 이 세 가지로 나누면 구원의 패턴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형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거케 해줬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종말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따라요. 이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말 이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타락의 시대, 배교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는 첫 번째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10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00년 이상을 준비해왔어요. 사탄이. 성경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주의 종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권위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잃어버렸어요. 콩가루 대회, 콩가루. 여러분들, 우리 대전절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저희로 축원합니다. 가장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가장답지가 않아도, 뭐가 좀 부족해도 절대로 아버지를 세워드려야 돼.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틀렸어. 그 말이 틀렸어요. 예를 들면 틀린 말을 했어. 틀렸어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아버지가 당신은 그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인데 그 자식은 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틀려도 자식이 보는 앞에서는 묵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좀 잘 아시죠? 틀렸어도, 예를 들어 틀렸어도 나중에 자식들 다 가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이렇고 그거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남편에게 얘기하면 그러네, 내가 틀렸네.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수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틀렸다. 이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식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발로 밟아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콩가루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학교 선생님 별로 안 좋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좋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도 힘들어요. 중고등학교 힘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자고요. 그냥 뒤에서 다. 수학 선생님, 영어 막 수업 있으면 다 자요.
깨워. 학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놔두래 그냥 자게. 우리 때만 해도 그랬다가는 맞아 죽었어 그런 선생님한테. 지금은요 학부모들이 건들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때리지를 못하게. 하여튼 이 복잡합니다. 모든 권위가 상실되고 가정에서는 가장, 학교에서는 선생님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군대에서는. 예. 군대에서 못 때리게 하잖아요. 예. 이게 또 다 때리는 구타문제 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도 권위가 상실돼가지고 당나라 군대 되버렸어요. 전쟁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군공연합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병이 3명이 모이면 장교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 들으시죠? 사병이 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맞춰가지고 장교 한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고 주의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모든 세계가 다 권위가 상실되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청교도 시대 때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개혁주의 전통과 청교도 전통에 의해서 설교단이 가운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이.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의 권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의종 얘기를 나올 때 조건이면 그 종은 참종해야 돼. 참종. 거짓종도 있기 때문에 참종해야 되고, 참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때를 따른 양식이에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이는 종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산과 과거를 통해서 본 우리가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을 진행하실 때에 주의 종을 보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이건 구원의 헌법이에요. 헌법. 뭐 저만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평생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들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그 권위가 바르게 살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진행된다. 축복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는 위기였고, 두 번째는 이 과부가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해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기 죄를 생각했다. 17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여기까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여 아들이 죽어버려요. 아들 하나 놓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과부인데 끝나버렸어요, 인생.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 절망은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 내포 안에, 이 안에 회개에 대한 감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고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위기가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위기가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멸망 공식이 있고요. 멸망 공식이 있고 회복의 공식이 있어요. 멸망 공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첫 번째. 멸망 공식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벗겨버려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겨요. 그리고 세 번째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 공식. 멸망 공식. 시편 80편에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시편 80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옮겨가지고 옥토에다 심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갖다가 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크기 시작하는데 산을 덮어버려요. 얘가. 그리고 그 가지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가.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여기 시편 80편 얘기예요. 기둥이 몸통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고 가지 하나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포도나무가 산을 덮어버려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가 막힌 엄청난 큰 거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벗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따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멧돼지하고 짐승들이 와가지고 싹 파헤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80편의 아삽의 시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핵심 골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거목이 됐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망했네. 이게 멸망 공식이 하나님을 떠나고 두 번째가 보호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멸망. 회복 공식은 반대예요. 회복 공식은 하나님은 회개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고 그리고 축복과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회복 공식.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사르밧하고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똑같은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자기한테 뭐가 해가 올까봐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면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하고 가룟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 근데 가룟유다는 후회를 했다는 표현은 안 후회. 의기심을 돌려주고 나 이거 괜찮으니까 풀어주고 이랬는데 그거 안 되고 그건 네가 빚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후회가 돼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회개로 연결이 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가룟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 차이. 한 끗 차이. 자, 다시요.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할 때 첫 번째 방식이 회개. 주의종의 말을 따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세겜에서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35장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이라.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일종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 자, 까딱하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거기서 딱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베델로 돌아갈 때 딱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입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상수리나 말에 묻어버려요.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사사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도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파도를 막 치는데 회복의 포인트,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바로 회개 포인트예요.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쫙 올라가요. 정점을 찍다가 또 교만해가지고 떨어져. 이거는 계속 공부한다니까요. 딱 살아날 때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회개 포인트예요. 회개 포인트.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30절.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행한 대로.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 죄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근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돕겠다는 하나님께서 덮어요. 자,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니 하나님 칼을 가요. 그리고 활을 당겨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세례 요한이 무섭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찍어버려. 이렇게 회개하라. 자, 여러분들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요. 개혁주의의 3대 요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3대 원리.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개혁 중심 이렇게 들어가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 이거는 다른 말로 막 바꾸면은 회개주의 신앙,
회개주의 신학, 회개주의 신앙 이렇게 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신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혁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 자, 여러분들 부흥을 얘기할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기 부흥상회, 뭐 부흥철물, 뭐 이렇게 부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뭐 좋아요. 어쨌든 부흥이라는 말은 잘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불어나고 이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고 부흥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흥에게. 자, 그런데 또 교회 기독 역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흥운동, 그 다음에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이런 뜻이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회개운동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회개운동하고 이게 이제 요한의 설례가 잘한 거예요.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예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열심히.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부흥운동 이런 표현을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간의 책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흥운동, 대각성운동, 회개운동.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이런 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 역시 엘리야를 잘 따랐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벌어졌고요. 위기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들이 살아나버려요.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6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아멘. 이 사르밧 과부에 불어닥쳤던 위기가 엘리야 말을 잘 따라준 것, 믿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한 것,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던 것, 이거 하나로 해결되고요. 해결돼요.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식이 없어요. 기도를 세우고, 무너진 기도를 세우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에 담을 쌓고, 기도와 예배인가, 예배. 그 다음에 회개인가, 회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때 전통이 그런 거였어요. 청교도 전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을 청교도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중앙으로 왔던 거예요. 한쪽에 추웠었다니까요.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런 교회도 본 적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강단이 있고 가운데 찬양하고 이상하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양 성결교회라고 지금 가운데로 갔나 모르겠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중앙에. 자, 위기 극복.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위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을 보면 영적인 모습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육적인 현상이 영적인 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비가 내립니다. 이제 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여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르밧 떨어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시킬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뭐 다시 사사기 시대 때 사사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회개를 시키시고 열왕기 시대 때 역대기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지 않아서 망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회개를 했겠죠. 회개를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이 낭독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해석되어서 이것이 쫙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이 날은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이래질 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래질 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으니 30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 사건 하나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거기를 잘 따라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영광이 포도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다. 그것이 자라기 시작해요. 포도나무 하나가 산을 덮어버린다니까요. 그 가지 하나가 레바논을 백향목했다.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 우리 대전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이 대전 전체와 한국교회를 정말 이렇게 견인하는 그 정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놀라운 위기 극복의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